혹시 찾으셨나요? 세 곳의 공통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 겟셋마네의 기도죠.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거기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서 다음에 바뀌었는데,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내 뜻은 제가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연약해가지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우리가 못 깨달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고요, 하나님 뜻을 알기는 아는데 이건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제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처자거든요. 근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너에게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한다, 네가 잉태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지금 10대 후반의 처녀에게 잉태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쉬운 게 아니죠.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젊은 처자 시절에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지금은 결혼하기 전에 벌써 애를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혼수품으로 가져온다고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세상이 참 잘못됐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쯤에는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 결혼 못하는 거, 아니면 쫓겨나는 거,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결혼하기 직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 하려고 이러시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결혼하기 전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달라서 더 엄격해서 그런 것이 감히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 들을 때는 그 시대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게 엄격했어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엄청났어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는 돌로 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였는데, 야,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천사가 와서 했으니까 하나님 뜻은 맞죠. 하나님 뜻은 맞는데, 나 지금 결혼을 앞둔 처자인데, 약혼까지 했는데, 이건 날벼락 아니에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힘입는 거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한다면, 야, 그거 하나님 뜻이라도 내가 용납할 수가 없고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게 말로는 쉬운데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일일 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런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네? 나는 그냥 계집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게 다 하십시오,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이 마리아는 분명히 계산이 다 됐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평생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약혼한 것도 다 파혼돼서 자기는 이제 그 결혼도 못 해볼 거라는 이것도 다 계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도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필요하다면, 저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분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갖고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끔찍한지, 또 얼마나 조롱을 받게 될지, 얼마나 무시를 당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알기에 이거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처음에 하셨어요. 이게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여러분, 제가 밤에 혼자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김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 그러면 김복순 권사님의 얼굴이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제가 만약 김복순 권사님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얼굴 떠올라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으로 실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얼굴이 떠오르면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김협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김협자 권사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 당연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놓고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얼굴이 떠올라서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 성도를 위한 기도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더 절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기도는 꼭 들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되고요, 그냥 마음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이 돼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 지금 이 십자가에 죽는 거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게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순간 지옥의 멸망을 당할 저와 여러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내가 아무개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두면 저거 지옥에 멸망당하는데, 내가 죽어야 저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떠오르고요, 여러분이 처한 형편, 상황, 이 상황들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정말 눈물도 나고,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그냥 막 힘들어서 내가 힘든 것처럼 느껴져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멸망당할 우리를 다 생각하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자기의 소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적이 많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적이에요. 세상도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욕심도 우리의 적이에요. 나의 육체도 우리의 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4가지 적을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적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제일 이기기 어려운 척. 마귀가, 그 사람 마귀가 어렵다. 또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인가요? 마귀가 우리가 이기기가 제일 어려운가요? 예? 그럼 뭐가 제일 어려운 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그 전에 뭘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제일 어려운, 내가 이기기 제일 어려운 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비판적이고 아주 날카롭게 칼을 들으면서 정죄하고 이래도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남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하려고 해서 나 자신은 무조건 용서하려고, 끝까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은 사랑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아끼고 내 몸을 아끼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정말 크기 때문에 이런 나를 이긴다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게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살아나가지고 나 죽기 싫다, 나도 살고 싶다, 나 고통받는 거 싫어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죽는 쪽을 선택해야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이겨놔야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마귀는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겨놨어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 깨트려 놨어요. 그런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놈이 보이지 않고, 그놈이 아주 악랄하고, 그놈이 아주 잔인하고 못돼 처먹었어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내 스스로가 이긴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란 얘기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제대로 알고 이제 그 말을 써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응답이 되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이거는 응답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해야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요, 내 육신이 편한 거고요, 내가 막 사모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게 유익하는 거, 나를 막 높여주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이런 거, 내가 다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족속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파죽지세로 몰려오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이미 싸운 애들 다 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하고 이제 싸움이 한판 붙어야 되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 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왕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챙겨가지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높은 곳에서 보고 저주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운명을, 살고 죽느냐 이거 운명을 걸고 보낸 돈이니까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저주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보면서 욕심이 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건 허락하지 않는다. 무당이지만요, 우상 숭배자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인데 저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따라가지 마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이 자꾸 욕심이 나요. 그래서 이 자기한테 온 모압 왕의 이 사자들 돌려보내지 않고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한 번 더 할 테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이 바뀌면 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잡아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보다 더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을 또 사신으로 보내는데 돈을 더 많이 보냈어요. 와, 이건 욕심이 나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지 말래요. 그 돈은 갖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갈 수는 없고, 또 잠을 자라고 하룻밤. 근데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 또 진짜 제일 높은 벼슬아치들을 보냈는데 옛날 말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너 그 돈 욕심나지?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이제 따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락의 인도함을 따라서 높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곳에 가서 딱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이 사람이 저만큼 떨어져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할 테니까 좀 저만큼 떨어지라고.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을 주셨어요? 축복하는 말을 주셨어요? 축복하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러 온 사람이 저주를 해야 이게 돈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그 입을 저주는 꼼짝도 한 입도 못하게 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축복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 그 저주하라니까 왜 축복하냐고. 그럼 당신 돈 안 줄 거라고. 그러면 저쪽 산으로 올라가서 한번 다른 데서 보고 한번 기도하라고. 거기 가서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안 주고 축복하는 말씀을 또 주거든요. 그래서 또 화가 나가지고, 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돈 안 보이냐고. 또 다른 곳에 가자고. 또 다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또 저주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의 말은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또다시 축복의 말을 해요. 그래서 아유, 당신 틀렸어, 안 돼, 돈이고 뭐고 안 줄 거니까 빨리 가. 근데 이 사람이 안 가잖아요. 왜? 돈이 갖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무당이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못해요.
자기도 신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로 못 하는데, 문제는 돈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그냥 미적미적거려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발락에게 꾀를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미인계를 써라 그랬어요. 미인계.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이런 미인계를 쓰라고 가르쳐 주니까요, 이 왕이 좋아가지고 그거면 되겠다고 하면서 진짜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니까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에 뿅 가가지고, 그렇다고 자기들 부인이 없습니까? 자기들 처자식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이 남자들은 그런 게 약하잖아요. 결국은 혹 넘어가서 여자 따라가가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발람이. 뭘 갖고 싶어서? 돈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라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를 그 대신 주면서 그들이 원수를 갚았는데, 그때 발람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왜? 돈 욕심을 끝까지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발람을 확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욕심이라는 게 조금 전에 이 발람이 물질한 욕심을 가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하고, 이 미디안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길로 갔던 것처럼, 이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신다 그랬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우리 쓸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랬는데, 가만히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쓸 것을 채워준다. 그 얘기는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건 뭔가 필요한 게 있고 써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줄 알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 기도해야지. 자, 필요한 것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필요한 것만 구할까요? 아니면 더 구할까요? 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다 보면요, 가끔 주영은 씨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 간증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돈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그걸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그것을 딱 채워주시더라. 그런 얘기를 간증을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주영인 씨가 그때마다 꼭 하는 말이, 아이고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일걸.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더 주실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내 쓸 모든 걸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아유, 하나님이 내가 1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을 때 100만 원 채워졌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300만 원 구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1000만 원 구할 걸. 뒤늦게 기도를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30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한테 공 하나 더 붙여서 3천만 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3천만 원 주실까요? 300만 원 주실까요? 300만 원만 주신다. 우리가 그 정답을 알아요. 그죠? 그게 정답인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300만 원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거기다가 플러스 100을 하든지 뒤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이더니 뭔가 하여튼 더 붙이고 싶은 마음이 꼭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욕심으로 구하면 안 주신대요.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달랐죠. 하나님은 얼마만큼 걷어가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그죠? 일용할 양식을 걷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땠어요? 욕심껏 걷어갔죠. 오늘 하루 걸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걷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고 넘치게 걷어가려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지에서 조개 캘 때 여러분 그런 욕심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이에요? 아니면 차고 넘칠 만큼이에요? 내가 지고 갈 만큼만 가져가야지 했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더 해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서 힘들어도 잡은 거 다 갖고 나오려고 막 더 긁어 모으려고 많이 그런 경험들 있죠. 저도요, 산에 가서 밤 따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가요. 밤을 주워보면요, 이 땡글땡글 알밤이 얼마나 이쁜지. 주머니에 넣을 곳이 없는데도 또 자꾸 보이는 대로 주워요. 그죠? 보이는데 안 죽겠어요? 주머니에 넣고 갈 곳은 없어도 보이면 또 주웠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밤을 주우면서 아이고 이 욕심 보라고. 그러면서 또 주세요. 이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거 봐라, 너희들 욕심 있잖아. 너희들이 아무리 욕심 부리고 많이 걷어가봐야 하루 먹을 것 딱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죠. 자, 여러분, 이 군산만 해도 좀 쓰레기 분리수거가 좀 덜 빡빡하지 않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서는요 진짜 빡빡하게 해요. 경비 아저씨가 딱 쓰레기 분리하는 데 직계 서가지고 조금은 잘못하잖아요, 막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차가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전까지 그걸 거기에 맞춰서 내놔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그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못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가지고 고약한 냄새 맡고 살아야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게으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 없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요 가끔 그걸 놓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집에 쓰레기 이만큼 쌓아놓고 살아야 되고, 어떤 쓰레기는 고약한 냄새가 푹푹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베란다 있는 데다 갖다 놓고 막 창문 열어놓고 그 다음 쓰레기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욕심 부리면, 게으르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꼭 사단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욕심껏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25만 7천 원이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25만 7천 원을 주시더라. 기가 막힌 하나님이거든요. 야, 그거 경험하면 야,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멋쟁이야. 25만 7천 원까지 딱 맞춰갖고 주시다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 다음에 기도할 때는 뒤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야지. 257만 원을 거야지.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25만 7천 원도 안 주셔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우리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도 하나님 뜻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려면 진짜 큰 생각을 하세요. 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야베스가, 그죠?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시대에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받은 그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가족별로 또 다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받은 땅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팔고 이걸 못하게 했어요. 내가 더 넓은 땅, 많은 땅을 갖고 싶어도 하나님 주신 그만큼으로 만족을 해야지, 괜히 옆에 거 보면서 저 땅도 갖고 싶은데 자꾸 이러면 이거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 그죠?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이 자기 밭의 옆에 있는 포도밭 주인이 나봇이었는데 그 포도밭이 잘 가꿔져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이라도 뺏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갖고 싶으면 갖는 거지, 왕인데 왕이 그것도 못해? 하면서 이 여자가 농간을 부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나봇이라는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게 한 다음에 그 밭을 헐값으로 사지요. 사실은 그 사람이 죽었어도 그 땅은 자손에게 물려가야 될 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죽자마자 왕의 땅으로 확 뺏어가 버렸어요.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유대인에게서는요, 이게 사실은 기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감히 그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율법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경이라는 말을 적용할 때 단순히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역,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게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식구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삼성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
우리 삼정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지경이 훨씬 넓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배고픈 사람이 없고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넓혀서 우리나라 안에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지요. 거기다 더 넓어지면 저 북녘 땅에 우리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 다시는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만큼 더 넓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 땅,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TV에 NGO 단체들이 보내는 광고 영상들이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빼짝 마른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영상들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전화 한 통 후원할 수 있고 10,000원, 30,000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다고 그런 영상들 자꾸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어떤 마음 들어요? 아이, 또 돈 뺏어가려고 저런 광고하는구나. 아이, 딱 틀어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식사 한번 안 하면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돌리고 후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딱 요만큼이라고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정말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언제든지 원하는 게 뭘까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지 않아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찬송가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이 주의 영광을 아는 때가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구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마리아가 나는 비록 처녀이기 때문에 지금 임신한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해주지 않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누가 봐도 음란한 짓을 한 여인이라고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는데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써주세요.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한 영혼도 지옥에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큰 뜻입니까? 예?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크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나를 드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거기 써주세요. 얼마든지 나를 쓰고 싶으면 나를 쓰세요 하고 나를 드리는 그 기도거든요. 이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그 일에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나를 헌신하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진짜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을 하면 미국도 참전하겠다고 하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편에 들어서 러시아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위축 증발의 이 위급한 상황인데 저와 여러분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이 푸틴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여기에 결정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우크라이나 이 국경선에 수많은 탱크와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갖다 놓고 군인들을 거기다 대기시켜 놓고 기다려, 까불면 다 죽어 이러면서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느냐 안 내리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럽이나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원하는 거 있으니까 나한테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유럽이 그거 안 주려고 지금 안 주려고 하니까 안 주면 나도 한 방 할 거야 하면서 지금 자꾸 대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푸틴 대통령의 마음만 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어져야 이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다가 여기에 주변 나라들이 참전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 3차 전쟁도 일어나면 그렇게 돼요.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두 개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고 여기 참여하고 여기 참여, 그러면서 이제 세계전쟁이 되는 건데,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사이의 이 전쟁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도저히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전쟁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제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한테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요? 우리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험해 본 우리는요, 남의 나라 일이지만 결국은 그 여파가 우리에까지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는 기도죠. 왜요? 하나님도 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시간을 내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배고파 죽는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끔찍한 거죠. 그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배고픔을 겪어봤잖아요.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저 북녘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은요, 코로나가 그 나라에 들어갈까 봐 중국하고도 딱 단절하고 아무것도 오고 가지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이 북한에 원조를 해주지 않으면 북한은 진짜 어려운 나라예요. 자기들 힘 갖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자기 백성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꽉 걸어 잠그고 중국에서 도와주는 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과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세계에서 식량 보내준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빨리 받아들이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굶어 죽지 않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 남태평양 퉁가라고 하는 나라 옆에서 어마어마한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막 터져나온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퉁가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어요. 작은 나라입니다. 더구나 섬나라이고 그 섬이 높은 곳이 최고 높은 곳이 63m예요. 여러분 여기 월명산 거기도 100m가 넘거든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높이, 그게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은 데인데 이번에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바닥 가운데에서 폭발하면서 거기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요 퉁가 전체를 다 쓰나미가 쓸고 가가지고 죽기도 많이 죽고 화산재가 땅을 다 덮어서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본이 이번 기회다 하면서 자기 나라 자위대가 가진 항공기에다가 수송기에다가 막 약품이니 먹을 거니 뭐 필요한 것들 잔뜩 싣고 그 나라 도와주겠다고 일단 그 나라 비행장이 이제 다 파괴가 돼서 가까운 뉴질랜드로 갔거든요. 뉴질랜드로 자위대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뉴질랜드에 도착해 보니까 그 자위대원들이 확진이 됐어요, 코로나에. 그러니까 퉁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코로나까지 들어오면 다 전멸되잖아요. 섬나라인데 조그만 섬에 10만 명밖에 안 사는데 그런데 코로나 들어가면 그냥 죽기 다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먹을 것이 눈앞에 왔는데도 못 들어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의 마음이 머문 곳에, 주의 눈길이 머문 곳에 나도 거기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힘든 나라 옆에서 화산이 폭발하게 해서 그 섬을 다 휩쓸고 화산재로 다 덮어버리고 그러실까요? 저 미국 밑에 아이티라는 나라 왜 자꾸 지진이라서 막 다 무너지고 이렇게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냥 또 온 나라가 먹을 것도 없는데 정권까지 다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힘들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 뉴스 볼 때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흙으로 쿠키처럼 구워서 그 흙 쿠키를 먹는 이런 것들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걸 볼 때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지금 나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나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아까 세 곳의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님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 우리가 뭘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성령이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대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도합시다.